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심정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앉아싸우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귀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따르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며 육신의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만에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와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율법은 모든 것을 모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치 모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용어로 인해서 생명을 하나의 그 어떤 비유 또는 어떤 관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것은 영원한 실존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이것을 어떤 모형으로 우리 예를 들었다 할지라도 진리는 실존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관념적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면 사람의 육체는 즉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혼과 생명이 지탱됨으로써 사람이 움직이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그를 믿도록 믿음을
완전히 이제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모든 육체가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다 생명이 되도록 생기를 부으셨더니 마침내 사람이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 사는 영이, 생명이 그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에덴 바깥에 내쫓겼습니다. 왜냐면 영적 존재가 아닌지라 에덴에 머물 권리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기능이 상실된 다음엔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육체만 쫓겨나서 육체가 자식을 낳고 오늘 인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은 여전히 죽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았고, 이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죽었다 사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떡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그 육체로 하늘에 들어가신 그곳을 우리가 향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냥 우리가 관념적 하늘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 하늘에 우리도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옛사람, 곧 죄인이 되었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는 날 우린 그곳에 올라가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삶을 위해서,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 얘기하지만 하루살이가요, 낮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딱 2시간밖에 못 산답니다. 근데 이 2시간을 날라다니는데, 2시간 날라다니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느냐면 만 2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하루살이가 나르는 그 벌러지가 되기까지 2년 동안을 준비하고 있다가 2년 만에 나르는 벌러지가 돼가지고 2시간 나르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올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제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를 떠나 이제 하늘에 들어갈 텐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정말 존중해야 하는 그런 삶을 가졌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 영을 보존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을 맛봤는데, 우리가 지금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은 마치 에덴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 생활을 보존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우린 마침내 저 하늘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저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야 되는 이유, 쫓는 까닭도 제가 수십만 명의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았지만 이제까지 다 한 사람도
불신자의 사후 존재임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하는 귀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정말 신자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좀 신뢰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음식에 어떤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의 영양 가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영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진시황이 아무리 좋은 약을 찾아 헤맸지만은, 그래 수만 명을 아세아에 풀어놓고 그 정말 불로초를 찾아서 그걸 다 섭취했지만은 쉬운 살도 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오래 사는 사람 있고 부자도 가까이 죽고 다 이건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영양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그 말씀은 생명인데 사망 권세자인 마귀라는 하는 영적 실존이 바로 그 앞서 떨고 나가고 물러가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말씀에 의해서 물러가고, 말씀을 그가 해방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에 의해서 그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사람의,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육체에 파고들어서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졸지에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를 내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과학이나 문명을 무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우리 실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재미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도 생명이시고 성령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요, 성령도 이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억압을 받거나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생명과 자기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저주죠. 그러므로 마귀 하는 일이란, 마귀를 사망 권세자라고 히브리서 2장에 이미 말씀했는데, 사망 권세자는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다 무시하도록, 거절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에게 와서도 떡으로만 살도록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라, 너 말씀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막 신비주의로 끌고 나가려고, 그런 세상 영광 같은 걸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그저 무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넌 세상의 문화를 쫓아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쫓지 말라고 철저하게 유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 유혹이에요. 마귀가 하는 건 그겁니다. 천하의 영광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도 주고 부귀도 주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떠나라는 겁니다. 말씀만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내가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정들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면 가정이 다 편안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린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주의 말씀만 따라서 남편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에 의하여 피 흘리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만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 따라 한다면 가정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하라 하셨으니, 아내들이 다 고개 들지 말고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한다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인이 남편 위에 올라서고 남편이 정말 부인을 사랑하자고 구타하고 이렇게 변질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지만은 자손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어떤 의사나 의지를 갖다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걸 갖다가 다 무시하기 때문에 불효자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필요 있었는가?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금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다 돌판을 깨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약속인들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비석을 깨쳐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린다면 왜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아비의 죄악은 3세대 이르고, 우리가 자식에게 또 자기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3세대까지 이른다는 거 왜 모릅니까? 성경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왜 복을 못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익히는 것을 가정에서 철저히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철저하게 자식들 갖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 성경대로 사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지혜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좀 내가 어리석지만은 내가 옛날과 늘 지금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늘 이제 그 주보에다도 제 옛날 글을 씁니다.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셨는가? 저는 다른 것으로 다 약점 많고 부족하고 정말 흠 많은 인간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정말 철저히 그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그 말씀이 과연 당신을 돕는가 안 돕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침례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당신을 정말 인도할 길이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 영이신지라 이미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의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교리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서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정말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20년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과거에 감히 학생들이 선생 앞에 대들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뉴스 들으니까 어떤 15살 먹은 중학생이 자기 여선생 갖다 머리구덩이 잡아당기고 끌어 잡아당기면서 야 쌍년아 이 쌍년아 네가 선생이냐? 그래 욕했다는데 그래서 선생은 그를 고소하지 않았지만은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갖다가 입건해버렸어요. 이것은 단호히 이런 사회 어떤 기강을 해치는 이런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15살 먹은 계집애가 저희 선생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면 이 쌍년아 하면서 거기서 뭐 학생들 앞에서 잡아당겼으니 이게 웃을 일이 뭐예요? 이게 기맥힌 일입니다. 벌써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 뭐 지 아버지 두드려주지 않나, 정말 지 어머니 두드려주지 않나.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돼. 그럼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자손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인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과 인간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깨닫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화 때문에 이런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성락교에서 오래 생활하니까 너무 문화와 뒤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세월을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문화에 너무 문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기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이 육체의 그 소유, 육체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해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문화의 차이거든요.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죠. 인간은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익혀 먹을 줄 압니다. 또 그 다음에 더위를 추울 때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이 열로다가 추위를 막을 줄 압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또 이 옷을 입을 줄 아면 짐승은 옷 만드는 대로 인간은 옷 만들어 입습니다. 바로 짐승은 발바닥에다 구두를 만들어 신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더 좋은 곡식을 길러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인간은 바로 날아가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고 달리지 못하지만 바로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닙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육체를 보다 더 조금 더 쉽게 보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보태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은요, 영혼은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령하죠. 육체는 문화를 자꾸 쫓으려 하고 사람의 영은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영이 지금 뭘 사모하는 것을 자기 영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육체의 사정만 따라 문화를 자꾸 쫓습니다. 영을 정말 이해했다면 영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 생명 충만한 걸 사모할 텐데 그 육체만 쫓아서 사니까 육체의 문화를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내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갈라디아 3장에도 말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얼마 동안 정말 신령한 생활하든지 어느새 여러분이 변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그리워하던 이전의 그 생활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게.
여러분, 당신이 영리해진 것입니까? 타락한 것입니까? 영리해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입니다. 우리 육체를 쫓는 것은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우리는 저 북한의 그저 이 핵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폭탄이란 어떤 것인가니, 우린 난 성경에 두 사람이 배를 가다가 하나는 데려보자고 하는 놔두면 자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를 데려보자고 해서 놔두면 자고, 두 여인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보자고 놔두면 자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로 이 핵폭탄이 반짝하는 순간에 10km 이내에 바로 쇳덩어리는 저 한강의 그 철교 이런 것도요, 순간에 콜라가 막 병에서 쏟아지다 녹아나간다는 겁니다. 순간에 녹아나간다는 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반짝하는 순간에 물방울이 순간에 증발되듯, 물방울이 증발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순간에 증발되는데, 하나는 주님이 예배하신 낙원에 가고, 하나는 이제는 떠돌이 귀신소 음배해서 이제는 더 무정에 갔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후회할 기회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 순간에 반짝하는 순간에, 그만 물방울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는 저 낙원에 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저주받으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로 식사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는 순간에 급박하는 순간에 그저 그 동시에 하나는 낙원에 가 있고 하나는 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무서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늙어서 내가 언제 죽는다고 알면 그때까지 우리가 서서히 준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유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주의 말씀을 그저 사모하는 마음, 그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끝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유태인의 지금도 현재도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태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유태인들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애들, 자, 아이들 자자하고 잠들게 하고 잠자리에서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준다.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 이 지구 안에서 가장 정말 요새 소위 말하는 왕따라고 하는 왕창 따돌림을 받는 민족이지만은 정말 그러나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한다. 결심해야 한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서 다시 쉽게 말하면 복이 심겨진 사람이라. 밭에다가 복을 심어놨어요.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필 겁니다. 그러나 밭에 있어도 복을 심어놓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고 잎도 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심겨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제 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당신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복이 씨를 여기 뿌리를 완전 내리고 있는지.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태도가 어떤가?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부러워하거나 그들 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상당히 영리한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바로 거짓말하고, 그것이 상당히 영리한 일인 줄 알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다는 게, 당장은 그게 해롭게 여겨질지라도 그 해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만이라는 것은 5가지 뭐라는 뜻이 아니라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것을 말하는데,
너무 배우면 지식을 앞세우면 교만하게 되고, 경험을 앞세우면 자만하게 되고, 돈을 앞세우면 거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고 그래요. 너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이리라 했어요.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겸손히 낮추느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린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상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고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감해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 하는 게, 우리가 베리아를 했다 할지라도 하기만 하면 뭐야, 남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나타나자면 다시 해야 됩니다. 남에게 가르칠 줄 알고 또 정말 그 말씀을 삼하고 끝없이 사모할 줄 아는다. 왜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처음에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어서 악인과 다른 점이었는데, 죄인과 다른 점이었는데, 오만한 자와 다른 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뭐라고 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부모만이 성공하지 않고 자식도 성공하고 손자도 성공하고 계속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시절을 따라, 부모의 시절만 아니야, 자식의 시절도, 자식의 시절만 아니라 손자의 시절도, 그 증손자의 시절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아비의 죄가 3세대까지 물려진다면 바로 그의 복도 3세대 아니라 천대라도 물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자손에게도 유산되고 물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들이 말이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제가 배려 운동하는 까닭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보다는 너무 조리적으로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손들, 우리 집에 아주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그저 마귀가 싫어하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저주가 떠나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집은 그렇게 마음껏 거룩하리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다. 그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절대로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하고 생명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참말합니다. 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아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베리아 대학원대학교에 시문 장학회 회원이 돼서 여러분 자손들, 가장 내 자손 여럿 중에서 하나라도 꼭 이 신령한 학교에 묻고둠으로써 그들 자손 하나, 여러 형제 중에서 하나라도 신령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도 그 고삐 마냥 끼어 매달려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사악할수록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주야로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읽기만 하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가정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리라. 시작. 내 가정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리라. 내 가정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리라. 내 말씀 그저 양육받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그저 아이들과 축복도 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라도 자꾸 축복하세요. 어린애들도 자꾸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라고 했다, 예수로 복 받으라 했다, 그렇게 믿어지도록 자꾸 그게 그 아이들의 아주 귀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축복하세요. 그저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정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 크게 결심하셔서 더 마음을 함께 하셔서 더 영적 생활 더 잘하려고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잠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없어. 다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정, 주의 말씀으로 나도 내 자손도 다 양육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쓰는 건설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문화를 쫓아 타락할지라도 우리 가정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두고 이 식사를 굶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귀한 이 자선의 손길을 베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에 정말 구제하는 심정, 밥 한 그릇이라도 한 불쌍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